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 문구를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알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도 뭐 그 월드컵 때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 문장을 들으면 이 문장 안에 긍정적인 그 희망만 가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희망에 가득 부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문장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꿈꾸었던 것을 얼마나 이루셨나요? 한 해가 지나가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목표와 꿈과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을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올 한 해 꿈을 이루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9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그동안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9일만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은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9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때로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짜와 한 해 한 해를 나누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묻어져서 목표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새해로 바꿔주시면서 다시 초기화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에도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이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첫 부분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이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지금 이 예루살렘 왕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박사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헤롯과 그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찾아보면 당황하였다, 이 소문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선수선 떠들썩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헤롯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타나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라는 아기를 만난다면 아기를 만나고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메시아로 온,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동방박사도 그를 찾아 경배하고 싶어하고 헤롯 왕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 이후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겨내고 왕이 될 것 같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동방박사, 헤롯 모두 같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계신 그 말구유 앞에 가서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헤롯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 한 해가 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망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사람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2부 새벽 예배에서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악인과 의인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무서워합니다.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에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도 않음에도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숨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담대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동방 박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의 가정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겠죠. 자신들이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헤롯이 말했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그들의 계획 가운데엔 헤롯에게 돌아가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헤롯에게로 출발하기 전에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꿈에 나온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시니 요셉은 바로 그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14절 말씀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출발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성경 말씀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살아갔던 시기도 있지만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또 다른 이들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진 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의 피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위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오늘 밤 다른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걱정과 또 갈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던 것이 있고 내가 정착해 있던 이 안전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지금 당장 오늘 밤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족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 당시 변방이기도 하고 또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가장 작은 갈릴리로 보내시면서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화려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호성을 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곳으로 피하면서 피난의 길로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으니 나사렛 예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학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에서 태어났다, 자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말이죠.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나조라이오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성별된 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진 나지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나시린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구별된 자, 나시린을 의미하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해석은요, 나무의 가지, 순, 싹이라는 뜻을 가진 네체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새의 대를 이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을 의미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 가장 멸시받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유 참 딱하게 태어났네, 아유 참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결혼하지도 않은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사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말씀 초반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참 낮고 힘들고 어렵고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메시아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겹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때에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으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신 이후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 그 꿈과 계획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를 위한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에 심취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유익과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삶을 변화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꿈 안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방박사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